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자기의 집 브엘세바에서 이제 먼 하란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데 그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지도를 보면 무려 850km가 넘는 그 지역으로 아래에서 위로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 지금 아버지 이삭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혼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너는 우리 동족 아브라함의 혈족과 결혼해라.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너는 거기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외삼촌 딸들 중에 하나와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고자 하는 이 사람은 아내 리브가입니다. 지금 리브가가 남편에게 찾아와서 여보, 첫째 에서가 여기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내가 며느리를 이방 여자에게 맞았는데 둘째조차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면 나 못 살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이삭이 그 말을 듣고 야곱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리브가가 걱정하는 것은 야곱이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뭘 걱정하는 겁니까?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걱정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동생이 자기를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 가니까 아버지가 이제 늙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내 동생을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것을 듣고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남편인 이삭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보, 저번에 있었던 그 일 있잖아. 야곱이 몰래 축복을 받은 그 일 때문에 에서가 지금 벼르고 있어. 심지어는 죽여버리려고 벼르고 있어. 이건 안 되잖아. 잠깐 둘 사이를 좀 떨어놨으면 좋겠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냈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을 텐데 이 아내 리브가가 자기의 본심을 숨기고 결혼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삭이 지금 야곱을 불러서 너는 여기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그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 한 사람과 결혼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삭은 야곱을 그 먼 거리 850km가 넘는 그 엄청난 거리를 걸어가게 하면서 왜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보내게 하려고 할까요? 왜 이삭은 절대로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요, 지금 이삭이 야곱을 보내기 전에 축복을 해주는데 너는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 약속을 얻으려면 조건이 있는데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삭과 야곱이 살고 있는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브엘세바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약속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도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받고 싶다면 야곱아, 이 땅의 여자와 섞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여자와 섞여서 살면 안 되고 너는 저 멀리 있는 밧담 아람까지 가서 아브라함의 혈통과 결혼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7 족속은요, 혼혈 족속입니다. 피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섞이는 걸 되게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좀 볼 텐데요. 지금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라 하면서 그 족속들과는 어떠한 삶도 살지 말아라 말씀하시는데 7장 1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킬 때 아브라함의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고향 하란 땅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맹세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땅과 관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이 땅의 여자와 섞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조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제 어디에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말이 어려운 건 아니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이미 그 약속의 성취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섞여 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네가 가나안 땅에 살지만 가나안에 동화되면 안 된다. 네가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이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에 따라 살면 안 된다. 네가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 사람들을 본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말씀처럼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신명기 9장 4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나오는데요. 자, 9장 4절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 쫓아내신 후에 지금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냅니다. 그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의로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땅을 차지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셨다.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그 악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5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자 그렇다면 가나안 사람들의 악함이 뭘까요? 레위기 18장에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의 문란한 성적 행위가 나옵니다. 동성연애, 짐승과의 교적, 근친상간, 이 성적인 타락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군대가 강하고 무기가 강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축복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순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고 와라, 헌금을 많이 해라, 그게 아니라 거룩하라.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너 저 멀리 밧단 아람으로 가서 여기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혈통과 결혼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의 땅이 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이 쉽나요? 그 길은 험한 길이죠. 그 길은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그 길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돈도 많이 걸리고 너무나 번거로워요. 너무나 피곤해요. 너무나 힘이 드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가까운 곳 가나안 땅에서 결혼할 사람을 찾는다?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왜? 가까우니까. 시간도 아낄 수 있고요, 돈도 아낄 수 있고요, 모든 것을 절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른 결혼할 수 있어요. 인스턴트입니다. 편합니다. 지름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쇼트웨이, 지름길로 가면 안 된다. 이 땅을 차지하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임재되는, 드러나는 길은 딱 하나, 거룩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이 복을 받기 위하여 내 영혼의 복, 물질의 복, 가정의 복, 자녀의 복,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그 복을 얻기로 원한다면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 원칙이 뭡니까? 거룩함, 순결함이라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가나안 땅을 떠나지 못하게 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끌어올립니다. 이삭도 기근으로 블레셋인가 그쪽으로 싹 가니까 그 꼴을 못 보고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으면 아브라함이 보는 게 뭐겠습니까? 이삭이 보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를 보겠잖아요. 가나안 땅 사람들의 성적 근친상간, 성적인 문란한, 가증한 행위, 이것을 보고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삶의 환경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그 음란한 한복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실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너무나 이율배반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내가 순결하게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순결하게 살 수 있는 장소로 나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음란하고 죄가 많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 롯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우리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니까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여러분, 의인이었던 이 롯이요,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모습을 보니까, 그것을 보고 들으니까 어느 순간 의로운 심령이 다 상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가나안 땅에 있다가 보면 의로운 심령이 다 상해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5월이 지나가지고 코로나가 풀려서 교회에 잘 오시는 이제 교회에 성도님들이 들어오시죠. 근데 간혹 가다가 한 3주, 4주, 한 달가량 교회를 오시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연락을 드립니다. 집사님, 얼굴 뵌 지가 너무 오래돼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을 하죠. 목사님,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자꾸 빠질 일이 생기게 되네요.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교회를 빠지는 사이에 세상 것에 휩쓸려 있다 보니까 믿음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안 나간 사이에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세상의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믿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에 살고 세상의 것들을 보고 세상의 것들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의로운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근데 그 들음은 어디서 생겨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믿음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자꾸 말씀이 들리지 않는 세상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빠져나가면 여러분, 그 자리에는 세상적인 이야기가 들리고 세상적인 것들이 보여서 내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위험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 떠나면 안 돼. 가나안 땅에 있어야 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세상에 살면서 뭘 요구합니까? 거룩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살면서 너는 거룩해야 된다. 너는 순결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축복으로 주겠다.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세상과 담을 쌓고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는 게 거룩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살라고 말하면서 거룩을 요구하신다면 그건 뭡니까? 구별됨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 구별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다른 사람들과 까칠하게 살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상징적으로 땅을 주셨습니다.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어떤 물질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축복을 주겠는데 그 조건이 뭐냐? 너는 내 앞에서 거룩하고 너는 내 앞에서 순결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돈이 없어서 역사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배움이 짧아서 일하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위가 낮고 가진 게 없고 애모가 못나서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시편 24편에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고 인맥도 되고 배경도 되고 똑똑하고 가방끈이 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허탄한 데에 뜻을 두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모자라서 배우지 못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충분하게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손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하지 못한 건 아닐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충분하게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제발 금그릇 내려고 하지 말고, 은그릇 내려고 하지 말고, 나무그릇, 질그릇, 이거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해요? 깨끗한 그릇이면 된다. 깨끗한 그릇.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요셉을 잘 알죠. 이 요셉이 나중에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똑똑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됐나요? 이 요셉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 이 사람들을 잘 아는 인맥이 좋아서 애굽의 총리가 됐죠. 요셉이 외모가 너무 잘생겨서 그 주인의 여자가 유혹할 정도로 너무나 잘생겼기 때문에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는 뭡니까? 창세기 39장 9절 딱 하나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렇게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 인맥이 좋아서, 똑똑해서, 머리가 잘 돌아서 뭔가를 가져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어땠기 때문에? 깨끗했기 때문에. 깨끗하려고 마음 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하는 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 3번 바뀌면서 그 나라의 총리를 유지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자기 계파의 사람들이 많아서?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그 재물을 먹지 않겠다라는 그 거룩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그 마음 하나. 여러분, 요셉이, 다니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 거룩하고자 하는, 비록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하기를 원하는 그 청결하고자 하는 마음, 이걸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는요, 사냥을 잘하죠.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금그릇, 은그릇이에요. 왜냐하면 에서는 사냥을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죠. 그리고 별미도 잘 만듭니다. 에서는 금그릇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에서를 쓸 수가 없어요. 왜요? 안 깨끗하니까. 에서는 이미요, 결혼을 했는데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 보니까요,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가나안의 7족속 중에 한 족속의 여자와 결혼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어느 날 아버지를 보는데 에서가 아버지의 눈빛이 애정과 같지 않아요. 나를 애정처럼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뭐예요? 가나안 아내, 이 여자들 때문이구나, 이렇게 남 탓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는요, 9절에 보니까 어떤 결정을 합니까? 그러면 내가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야지, 이런 결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기뻐할 거야. 그래가지고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스마엘은 아버지 이삭과 이복 형제죠. 할아버지가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과 이스마엘은 사이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피가 섞였으니까. 그러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겠나? 그런데 이건 핀트가 어긋난 겁니다. 동족의 피는 맞아요.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에서와 같은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그게 그거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룩은 몇 퍼센트의 거룩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룩은 도대체 몇 퍼센트의 거룩과 순결일까요? 예전에 넷플릭스에서 군대 드라마를 봤는데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군대 안에서 내무반에서 고참이 쫄병 하나한테 야, 커피 타와. 그러니까 쫄병이 커피를 타러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 커피를 타오라고 시켰던 고참이 맨날 자기를 괴롭히고 때리고 힘들게 했던 이 고참이니까 그 고참이 시킨 커피를 딱 타가지고 들고 가야 되는데 들고 가기 전에 잘 젖은 다음에 뭘 해요? 해가지고 딱 뱉어요. 그리고 섞어요. 섞으면 침 뱉은 것을 모르니까. 자, 여러분은 몇 번 정도를 뱉으면 침이 뱉어진 커피를 드실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면 섞여도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몇 퍼센트의 거룩을 원하실까요?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그게 그거니까 그냥 하자. 이런 함정에 너무나 많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룩은요, 100%의 거룩을 원한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온전한 거룩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100%다.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답답하다. 내가 그걸 어떻게 지키나. 나는 날마다 죄를 짓는데. 아유,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예수 믿는 거 포기하자.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죄를 안 지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 교회 저 못 다니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때 오겠습니다.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요, 이 넥타이를 이 정도만 매야 되는데 제가 계속 끌어올려가지고 여러분의 목을 조이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가 온전했을까요? 어제도 오늘도 우리는 어떤 일로 또 무너졌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무너졌어요. 여러분, 온전한 자만, 완전한 자만, 100% 거룩한 사람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이곳에 서지 못할 사람은 바로 접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지난날의 삶은 야곱보다는 에서를 닮았을 수 있어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한 선을 내가 그어놓고 용서하라고요? 예, 여기까지만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라고요?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봉사하라고요? 예, 제가 하고 싶을 때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번번이 실패합니다. 불완전하고 옹졸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완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완전함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이진희 집사를 내가 의롭게 여긴다, 오병수 장로를 내가 의롭다 여긴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주시는 이유는 내가 완전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로 드린 바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예수의 피 흘림이 나를 위한 피 흘림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완전한 자다 여겨주시는 은혜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필요가 있을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복보다 하나님의 뜻은 더 크시고 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가정의 복, 여러 가지 건강의 복 다 주시지만,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부어주고 싶다, 나는 지금 문을 열고 싶은데 이거 하나만 해라, 거룩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이번 한 주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야 되는데 어떤 점에서 거룩해야 될까요? 다 거룩해야죠. 그러나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이 부분만큼은 치열하게 싸워보겠다, 이 거룩의 한 영역을 정해서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게 뭐냐? 정직하자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이삭의 가정은요, 가족입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정직하지 않아요.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다른 가족 몰래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고, 리브가는,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야곱에게 주려고 했고, 리브가는 자식들이 서로 고륙 상정을 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상하게 결혼 문제로 야곱을 보내려고 하고, 한 가정인데 정직하지 않아요. 한 가정인데 마음을 터놓지 못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정직하십니까? 무슨 설교를 그렇게 이야기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한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때로는 거짓말, 정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고, 가족들 앞에서도, 자녀들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 정직한 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에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여러분, 비둘기가 오물통에 뒹굴어도 왜 깨끗한지 아십니까? 그 날개죽지 안에 기름이 흘러나와가지고 더러운 오물덩어리를 씻겨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정직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므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여름 부흥회라는 요상한 타이틀을 붙이게 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주일 예배가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으시겠죠. 첫 주, 둘째, 셋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대면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낼 때 축복받는 비결은 거룩이다. 이걸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복을 차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